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사랑으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발길을 주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기 모였사오니 우리를 말씀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이름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신실하신다는 거예요. 신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에게 지켜주신다는 것은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성도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미래가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우리는 미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 때는 성도에게 가끔가다 의심이 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놀라운 일들, 이 기적들이 우리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많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빠져나오게 하셨지만 또 하실 수 있을까? 진짜 내가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으려면은 세상의 방법을 쓰지 않으려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이 믿음의 두려움이 올 수가 있고 또 불확실함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종종 이 불확실함으로 인해 씨름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까? 내 구원을 확실할 수 있을까?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을 지키실까? 창세기 15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주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6절을 보면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러나 8절에서 아브라함은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다. 뭐라고 말하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소유하게 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전 구절에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바로 다음에 믿음 없는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질문은 불신앙이 아니라 확증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확증인가? 하나님이 업으로 주실 땅을 아브라함이 지금 받기에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유업으로 얻을 땅에 포커스를 한 게 아니에요. 그 땅을 주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궁금해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얻을 땅에 집착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하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질문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제사를 드리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보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항상 우선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질문들 속에서 만나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친히 다가오셔서 언약을 통해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질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구를 발견하게 되나? 그건 바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통, 우리의 기쁨,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세상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오는 성공과 세상에서 오는 형통보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받는 것 너무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축복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불확실함과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데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지식이 높아지는 것보다 세상에서 재물이 많아지는 것보다 성도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발견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9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축복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여러분들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도 좋고 지식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취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십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무엇을 깨닫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때에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개입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에 포커스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철이 더 크게 되고 더 우리 속에서 성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또 슬픈 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업으로는 우리는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약속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본문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 약속은 아들을 후사를 주실 것이고 그게 4절에 있습니다. 둘째 약속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게 7절에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무엇으로 알리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짐승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 사이로 횃불을 진행하게 하여서 아브라함의 그 질문을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를 한번 봐야 되겠는데, 여러분,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 의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그림자입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릴 때에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들의 허물이 속죄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동물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이에요.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하였습니다. 아멘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릴 동물의 종류와 영령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동물을 요구하셨나?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연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제사에 합당한 동물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를 보면은 합당한 제사의 동물들이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은 율법이 있기 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궁율로 제사에 합당한 동물들을 직접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3년 된 소나 양을 취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그럼 왜 3년일까? 모세가 준 율법에서는 3년 된 짐승을 드리라 하는 명령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6월절 때는 어린 양이나
1년 된 양을 드리라고는 하셨는데요. 3년 된 짐승은 아브라함에게만 부탁하신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가 있을까요? 3년 된 소나 3년 된 양은 너무 어리거나 늙지 않고 젊어서 가장 힘이 세고 새끼를 낳을 수 있고 소는 밭을 갈거나 무거운 짐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강하고 건강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33세에 청년으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3세 청년으로 제일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제일 건강하고 미래가 밝고 화창할 때에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시고 최고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는 죄가 없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흠없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흠없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셔서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실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려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한 것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된 소와 양처럼 제일 좋은 것, 제일 건강한 것, 제일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제일 충성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평화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제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속성이 있어야 되나? 여러분, 우리의 최고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순결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고 우리의 허물을 다 치우고 감사와 온유와 평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제사를,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다하는 건,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육신은 늙어도 마음은 젊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다 없어지고 몸이 다 힘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선 우리의 최고를 드리기 원합니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다고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다시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충성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다시 새로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4장을 보면은 여러분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이 85살인데 광야에서 45년을 보낸 후에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신체적 활력이 전혀 쇠하지 않았음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잖아요. 안락한 노후를 구하는 대신 키가 큰 거인족, 안악 자손,
아낙 자손들이 거주하던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설 때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고 호흡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맞이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사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갖고 와서 중간을 쪼갰습니다. 참 무섭죠, 그죠? 예, 중간을 쪼갰대요. 예. 근데 여기에 무슨 진리가 들어있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려면 쪼개져서 죽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같이 못 박혀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면 이 제물이 된 짐승들은 다 쪼개서 피를 흘리고 죽어야 했습니다. 피를 흘려 죽지 않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가시와 목과 창으로 찔림을 받으셨고 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을 받아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게 이사야 53장 5절에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으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지 않은 이방인의 모든 일들은 다 헛되고 다 죄악된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찔리고 우리의 죄악을 인해서 찢긴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헌신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이 깨져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와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깨져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 자신이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망, 우리의 옛사람이 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만이 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이 깨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또한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는 상한 심령과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를 인하여 몸이 상하고 상상도 못할 고난에 빠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죄인을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무서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죄로 인하여 심령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밤마다 기도했어요. 베드로는 새벽마다 통회함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크게 쓰여졌습니다. 또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할 일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응답을 받지 못했지만 가슴을 치면서 통곡한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말씀이 말하잖아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쪼개지지 않으면 쪼개짐을 당할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여야지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이셨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야. 나는 이제 없어졌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깨져야 됩니다. 깨져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나님께 우리 죄 있는 것을 다 자백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아주시고 세워주시고 크게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읽겠습니다.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한 대로 제사를 드릴 제물을 준비했더니 이렇게 솔개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솔개가 시체 냄새를 맡고 여러 곳에서 날아와서 제물을 주어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쫓아버려야 했습니다. 솔개는 무엇을 상징하나? 여기서 나오는 솔개는 마귀의 상징입니다. 왜? 마귀는 제사를 방해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배를 무너뜨리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3번이나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십자가를 멀리하라고 시험하였으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경고를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약해졌을 때, 참 우리의 생활이 힘들고 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화가 있다면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연약한 상태일 때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계속 공격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올 때, 과민 반응이 나오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혹시 마귀 역사가 아닐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닐까? 고린도후서 11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사단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서 나타나서 속일 것입니다. 그 뜻은 이게 믿음 좋은 사람도 잘못하면은 마귀의 시험에 들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받는 일이 많아서 교회 안 나온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다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의 시험이 든 거예요. 사단은 양의 옷을 입은 이리로 나타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양들을 삼킵니다. 또 마태복음 7장을 보면은 마귀는 마태복음 7장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보면은 마귀는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은 복음 전도의 길을 막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8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적이 되는 마귀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사단이 막았어요. 복음을 방해한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믿음을 굳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고 믿는 일을 못하게 하고 기도와 예배를 방해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두려워 말고 그를 대적하면은 그가 피한다고 야고보서 4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찬송으로 마귀를 대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고 마귀는 멀리 떠날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말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우리가 잘 지켜서 우리의 예배에 마귀가 절대로 틈타지 못하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주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더 힘을 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진 제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더욱더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헌신, 예수님의 순결, 그리고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리고 우리의 삶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발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일찍 택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수님의 헌신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환난 속에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형편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